음, 히브리서를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히브리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완전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다른 데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뭔가 내가 그냥 겉핥는 것 같다.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왕창 들어갑니다. 사실상 어떤 책보다도, 어떤 바울 서적보다도 깊이 들어가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타이틀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그 이메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1장부터 7장까지만 합니다. 언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언제가 기회가 나면은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는 7장만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뭐냐면요, P46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파피루스 46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크게 보는 성경이라는 강의를 할 때 신약 정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히브리서가 누가 썼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P46, 파피루스 46을 보면은 바울 서신을 다 모아놓은 다큐멘터리예요. 사실 저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필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런 필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후 다 바울이 서신들만 있습니다.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가 로마서하고 고린도전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다큐멘터리에 근거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신학자들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신약 크게 보는 성경이라는 강의를 혹시 또 하게 되면은 그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항상 보일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제 강의 내용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좀 계시고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보니까 처음 듣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내용은 개신교의 바탕을 두고 있죠. 개신교가 뭘까요? 기독교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뭐가 있나요? 부교와 신교, 그렇죠? 캐톨릭과 개신교가 있죠. 우리 개신교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개혁 장로교나 신앙이라 그러는데 개혁 장로교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개신교의 신앙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쪽 끝이에요. 제일 보수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역할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보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수적인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 제가 알미니언이라고 써놨는데 알미니언 티올로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파가 어딜까요? 들어보신 분들 추장군님 다음 바로 앉으세요. 어디? 동방정교? 동방정교는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로마 캐톨릭, 하나는 동방정교 이렇게 나눠지죠. 개신교에서 알미니아는 감리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감리교의 그런 티올로지는요, 캐톨릭에 더 가깝습니다. 같은 개신교이긴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같은 개신교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멀고 캐톨릭과 더 가깝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보통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 해석적인 구속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책을 이제 바탕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는데 밑에 이렇게 써놓은 거 극히 일부분입니다. 더 많은 책들을 바탕으로 준비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두 사람만 좀 제가 레코그라이즈하고 싶은 건 누구냐면은 제 옆에 써 있는 팀 켈러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 두 명입니다.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제가 구속 역사적인 것이 어떤 것이며 잠깐 좀 설명을 드려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지극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하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한 문장만 가지고 볼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있으신가요? 큰일 나셨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걸 또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분들은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바늘길에는 성곽문이 있었다. 성문이 있었다. 그것이 상당히 좁았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야 겨우 뒤집고 들어갈까 말까 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짐을 내려놓고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바늘길에는 성문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문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말씀을 하실 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사회 문화가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구나 하고서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구속 역사적으로 봅니다. 구속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차이는 뭐냐면요. 성경을 한 구절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나머지 성경과 연결을 해서 어떤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속 역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속 역사적으로 관점에서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구속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돈이 우상이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구원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자기의 힘으로 바늘길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데 누구든지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상 이 해석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25절, 2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결국 구속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13장까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이것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에는 경고가 6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고 2장 1절 들은 것을 유념하라.
또 3장에 가면은 광야에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 또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렇게 6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경고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해석을 하시면은 히브리서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저를 스탑시키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성역 공부를 하면은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적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장과 주제를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한 얘기니까 이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대상이 제가 이제 이것은 그 개요에도 썼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도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을까 하려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책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모르고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아무리 해보셔봐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 구약 인용이 아니고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 예언, 사건, 인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구약을 읽어도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좀 멋있는 말로 모형 예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것을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크게 보는 성경이라는 곳에서 이 타이폴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의를 하는데 혹시 여기서 더 궁금하시면 그때 강의를 들어도 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혹시 궁금하시더라도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아까 제가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은 비방, 환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수요를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히브리서가 주는 답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 아까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바로 그 주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새 언약의 자녀인 것을 기억함으로 인내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건가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께 어떻게 답을 주나요? 과장하거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답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12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소망 가운데 인내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 당하는 너희에게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써 있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31장, 또 에스겔 37장, 신약에 또 여러 군데서 수없이 나타나는 그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인생은 뭐냐, 삶은 뭐냐, 긴 여정,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길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라. 그래서 믿음의 본향에 다다라야 된다. 이런 것을 답으로 주는 것이죠. 지침에서 안식으로, 따돌림에서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고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주는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잠깐 제가 이제 오버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히브리서에 우리가 5장, 6장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통 1장부터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쭉 나갑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도 1장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제가 5장부터 나갑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는 이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간부터 제가 먼저 짚어보고 나갈게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키가 어디냐 하면은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중심으로 앞뒤를 붙여야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너희하고 같이 깊이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너희 정도 됐으면, 믿은 지가 그 정도로 오래됐으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고기를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유를 다시 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처음에 고백했던 너희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알아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장을 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기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장이 바로 그 6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떨어져 나간다는 내용이 아까 제가 6가지 경고를 말씀드렸는데 6가지 경고의 세 번째 경고인 것이에요. 자, 떨어져 나가는데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가? 히브리서가 주는 답은 뭐냐면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이 둔한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예요. 자, 보세요. 세 번째 경고가 있었는데 다시 히브리서 맨 앞으로 갑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치 않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냐?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깊게 들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두 번째 경고를 3장에 보면은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가 듣긴 들었는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들어도 못 들어봐 갖고 보아도 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7장부터 나머지 쭉 히브리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보셨죠? 지금 세 번째 경고, 너희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은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들은 것을 유념치 않고 또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념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주는 답은 뭐냐면 7장부터 12장까지가 답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라예요. 그것이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만큼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책이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번에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자, 우리가 이제 우유와 고기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5장 11절에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가.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는 분. 왜 듣는 것이 둔할까요? 머리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IQ가 좀 낮아서 저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IQ 검사를 해가지고 102 하면은 안 돼 이건가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거기는 제가 일부러 Y라고 했는데 NIV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you no longer try to understand. 너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읽고요, 샥 먹었어요. 와, 그랬구나. 뭐 딴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랬구나.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보세요.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적으로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않게 되면은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6장 1절에 8절부터 써있다시피 성장이 없으면 결국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여 불쌍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6장에 보면은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장성했어야 되는데 그러길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문장을 따라 보면은 죄라는 것이 뭡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신앙적 연륜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평생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우리 평생 다닙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은 한번 크리스찬 되면 영원히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천국에만 머물러 있고 장성하지 못하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좀 더 가볼게요. 그리고서는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고 찬양 부르라는 거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여러분들을 장성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파고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오래된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오래됐는데 하나님 알기를 더 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더 깊이 파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 너희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었냐? 라고 퀘스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죠.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 거니까 그냥 같이 가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가 써졌던 약 800년 전가량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는 선지자가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 보세요. 히브리서를 썼는데 히브리서 800년 전에도 그랬어요. 800년이 지나서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형제들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800년 전에도 그렇고 히브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구약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바로 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오늘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죠.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요 무슨 소리냐면은 맨날 그 초보만 가지고 되풀이하고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7장부터 10장까지 어떤 것이 나오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되면은 너희들한테 인내하는 믿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다 아시는 거.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깊이 알게 되면은 너희한테 인내하는 그 사람들처럼, 거기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처럼 너희도 인내하는 믿음이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12장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면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내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장 2절을 보시면은 제가 12장 1을 잠깐 좀 미리 얘기를 하면은 12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긴 믿음의 여정을 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지쳐 낮아빠질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정적인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변치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수없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니까 간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유와 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를 버리고 죽은 형식을 되게 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을 다시 맨날 그것만 닦고 있지 말라는 의미예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5장, 6장 제가 미리 좀 읽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저거를 다시 닦지 말라고 그러지? 이게 무슨 소리야?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것들은요 다 유대인들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회개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신앙이 있고 세례도 믿고 안수도 하고 부활도 믿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거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맨날 그렇게 그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스트러글 하고 있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라.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가 더 얹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7장부터 12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현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꼭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찬양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한 10년 전, 20년 전에까야, 요즘은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지만은 보시면은 그 Seekers Service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윌로우 크릭 처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도 필요하고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더 그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맨날 기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드라마라든가 무슨 그 찬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감성적인 자극이 신앙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현대교회의 약점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그 교회 그 표를 보면은 111 해가지고 양육과 섬김과 또 하나 뭐죠? 돌봄? 뭐였었죠? 111 저도 듣긴 들었는데 뭐? 참여. 그렇군요. 돌봄과 양육과 참여. 오케이. 그것이 있잖아요. 양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양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이건 제가 수없이 또 얘기할 거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서 장성해져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잘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될까요?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측면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같은 모든 믿는 사람 각자의 책임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거 작년에 저희 교회 표였잖아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온갖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초보를 넘어서서 완전한 데로 가야 되는데, 결국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알고 깨우쳐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묵상하는 것, 그것이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는 마음속에 진리가 없어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저 개인의 경험담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사랑방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방 식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며칠 전에 법륜 스님의 강론을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법륜 스님의 강론도 좋은 말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도 좋은 말인데 그래서 나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인가를 미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교훈의 풍조가 흘러 넘칩니다. 보시는 데마다 교훈의 풍조입니다. 책방을 가도 이제는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고 온갖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글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과 성경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요 더 배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신앙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강의 때마다 제일 좀 많이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이 뭐죠?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 뭐죠? 박장관님 뭐예요? 이렇게 제가 제일 크리티사이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설교의 바탕을 둔 신앙. 그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몇십 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뭘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각, 그렇게 설교에만 바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앙관이 이렇습니다. 내 신앙관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관이 이렇게는 여러분한테 신앙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좀 심하게 말할게요. 심하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신앙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이 아니고 헛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이해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원리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장 12절 제가 좀 이따 또 제가 보겠지만 4장 12절에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은요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찌릅니다. 내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쪼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신앙관,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말을 듣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해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겁니다. 19절 계속 갑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 키는 알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알고 깨닫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행동으로 믿지 않아서. 그것도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이? 알고 깨닫는 거에서 행동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이거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가 제일이죠? 사랑이죠.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믿음과 사랑은 소망의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믿음과 사랑보다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쪽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소망이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맨날 싸웠어요.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형제자매가 죽어나갔어요. 형제자매들이 매일 죽었어요. 많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할 때 소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은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들으신 분들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서둘러 많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참. 자,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정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잡았는지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후회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한쪽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한쪽은 후회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은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15장 한 중간쯤에 보면 나와요. 열 몇 절 내려가 보세요. 똑같은 장에 열 몇 절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딱 나옵니다. 오케이?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절까지 알려드릴게요. 몇 절이냐면은 15장 11절 그리고 29절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한국 개혁 성경에는 뭐 변개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repent예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쪽은 후회를 하시는 하나님이고 한쪽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경이 쉬우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 세 번째 강의인가 네 번째 강의인가 제가 그때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후회에 대해서는 후회하신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설명 다 해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앞뒤가 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경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시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도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깨우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쉽지 않은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들어가는 걸 지금 히브리서 강의를 듣고 계신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죠. 어이쿠.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누구를 크리티사이즈 한다거나 어떤 목사님을 제가 크리티사이즈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많은 사람이니까 골라 들으세요. 잘 골라 들으세요.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아까 그 유대교의 그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가르치고 뭔가 들어가지 못하고 정통적이고 내가 배워온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태의연하게 가르치면요, 뭐냐면은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묵상이 없는 거예요. 묵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큰일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해지면 큰일인 것이죠.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목사님은 교회 CEO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깊고 어려운 것을 잘 모르게 되면 큰일입니다. 또 하나, 목사님 입장에서 설교를 어렵게 하면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욕먹어요. 비난받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면 교인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설교 30분 하는 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강의하는 것도 거의 50분, 60분이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깊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목사님한테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것보다도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현대에 와서 세상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병으로 우리가 제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심리학, 경영학, 아니면 무슨 학문, 책, 세미나, 자기개발 트레이닝 이런 것 가지고 가르쳐 주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아니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지식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골로새서 2장 8절이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골로새서 2장 8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가 철학과, 여기서 말하는 골로새서 말하는 철학은 학문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철학이 학문이었습니다. 오케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른 종교의 메시지와 차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법륜 스님 얘기를 했었죠? 법륜 스님 강론과 성경 말씀과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어디 가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가르치시는 분들이 좋은 뜻으로 인용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만약에 인용을 해서 거기에만 의존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세상이 주는 방법과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뭐냐, 세상에 보면은 자기 개발 이런 것을, 요즘에 유행하는 것, 자기 개발 많죠. 제가 이제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 잘 알지만 저는 환승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TV 프로그램.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남자를 고를 때 그건 물어봐요.
당신 자기 얼마나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 자기 개발 얼마나 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상에 흘러넘치는 게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하는 책들은 다 비슷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변화는요, 자기 노력에서 또 자기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접근 방법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들은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바로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것은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들 다 줄줄 외우시는 구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현대에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갈라디아서 한 얘기인데,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그 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분노 조절은요 이런 거예요. 꼭 참아라. 그리고 혹시 내가 참지 못하겠다면 그 참지 못했던 것을 써. 일기를 기록해. 그래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감정 조절 훈련을 받아. 그러면 네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요? 복음적인 접근은요 뭐냐면은 네가 화를 냈으면 네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죠? 내가 잘 되길 바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나한테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내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간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 뭐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순서를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면 화를 내는 아예 이유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하고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그때 성령의 열매를 강의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 사랑, 믿음, 뭐 양선, 뭐 있었죠. 제가 지금 정신없어서 헷갈리는데 원하는 것들, 오래 참은 뭐 자기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셀프 컨트롤 하고자 해서 죽어나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첫 번째 순위로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교회 헌신하는 것도 얘기 들었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죽어나고 일을 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짜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인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예를 봤을 때 우리가 서머라이즈 하면 이렇게 서머라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접근 방법 아니면 율법적인 접근 방법 두 개는 똑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그 현대 교회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크리티시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대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나친 사랑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되면서 사랑을 지나치게 가르쳐줘요.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와 그것이 제가 좀 더 설명해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비슷해집니다. 현대교회에서 공의, 진로, 심판, 정죄 이런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뿐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더라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사랑을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뭘 주위를 어디를 둘러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랑에 중독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다 해결책이에요. 사랑의 광풍에 쓸린 그런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직 사랑뿐이시고 그 사랑은 모두를 위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 사랑의 하나님과 그런 것들이 사랑의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랑이 상당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언약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써있다시피 공의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죄와 불의를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삭스를 치우셨다는 그거를 우리가 미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건 뭐냐면은 죄에는 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 공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자주 주는 성역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줄줄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고 영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후반의 것을 미싱하고 앞에 것만 띄워놓으시면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다음 절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좀 더 많이 내려가 보면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은 요한 1서의 내용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4장 8절에 들어가기 전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적 그리스도의 싸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미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사랑과 공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사랑은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쉽게 얘기합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바른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이죠. 바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우상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 교회는요
회개하는 것도 없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도 큰 일이 교회가 갈라질 만큼 큰 일이 있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과 용서를 하나 되는 교회가 쉬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로 뭉치기가 쉬울까요? 만약에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바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는데 거짓 복음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거짓 복음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를 믿는가요? 그리스도를 믿는가요? 자기 자신. 제일 큰 우상이 뭐죠? 자기 자신.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서 얘기할 건데 우상 중에 제일 큰 건 우리 자신입니다. 오케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우상만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의 위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할 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 지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고 왕이 되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교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탕을 두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가 하나로 될 수 없고 용서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바른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적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갈르고 만약에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현대교회는 좀 어떻죠? 이 교회 가서 문제 크게 일으키고 다른 교회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기 쉬운데 이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돼서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가라지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5장 23장에 있는 말,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결국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은 좀 알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 여기 장로님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여기 이계식 집사님도 계시고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저 마음속에 뭘 원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하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주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넘어가서 용서와 하나로 되는 것이, 사랑과 하나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은 계속 각자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올바르고 판단해서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시간이 1시간 조금 넘었나요? 안 됐나요? 12시 25분이니까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